사무엘하 8장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15절에서 9장 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야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냐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물 가나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같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흔히 성전과 성막이 예수님의 표상 그리고 예표라고 이야기하듯이 다윗은 그 예수님의 중요한 표상 혹은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상, 예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보여주는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의 삶과 행적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윗의 왕권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무엘하 8장과 9장에 보여지는 다윗의 그 공의와 사랑 역시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화려한 궁전에 비해서 여호와의 궤가 너무나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다윗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거하는 성전만큼이나 화려한 그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시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셨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존귀 여기는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7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가 그가 가는 모든 길에 그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들을 멸함으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8장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8장과 9장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방에 존재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해가는 다윗의 모습과 그 내부의 그 정치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8장과 9장은 이스라엘의 안팎으로 그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세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의 안팎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을 철저하게 정복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절에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메덱 암미를 빼앗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윗이 지금 그 사방에 있는 적들을 점령해 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공평해지는 것, 공정해지는 것이 공이고 정의라고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공의고 정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확장되어 가는 것, 세상을 점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고 정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사방의 적들을 점령해 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다윗이 사방에 있는 적들을 점령해 가는 것은 그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그 사울의 통치 기간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덱 암마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8장 1절을 보시면 가드와 그 고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의 중심 도시와 그 부속 도시들을 빼앗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 기록 이후로 블레셋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때 블레셋을 완벽하게 정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남서쪽,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을 제압한 다윗은 동쪽에 모압을 치게 됩니다. 모압 역시 그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런 적국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모압을 쳐서 모압의 남자들 중에서 3분의 1만 남기고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은 또 아람 나라를 치게 됩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아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바는 아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이르러서 그 지역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 시대에 그것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소박과 하닷 에셀이 그 유브라데로 갈 때 다윗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빼앗은 병거와 보병의 수는 다윗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는 이때 당시에 병거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죠. 그러니까 탱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병거는 탱크와 같은 엄청난 무기인데 그런 병거를 이끌고 온 소바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뺏은 말의 발 힘줄을 끄는 것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기 위해서 올라온 다메섹 사람들을 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은 소바 남쪽에 위치한 아람 도시로 나중에 통일 아람의 수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자기들이 있는 북쪽까지 미치게 되자 서로 도와서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돕기 위해서 먼저 쳐들어왔고 다윗은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다메섹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군대를 다메섹에 두어서 그들을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러한 치열한 싸움에서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복종을 보인 나라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보시면 에돔마저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사방에 있는 적들을 점령해 가는 것이 바로 그가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방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적들을 다 점령해 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또 그 이스라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근데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신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해 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고 그리고 그 적들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정말 벽처럼 느껴져요. 근데 진짜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사고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와 그렇게 만나게 되면 진짜요, 영적인 전투가 느껴져요. 영적인 싸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됐는데, 그것이 공이고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송원희 씨라고 개그맨 송원희 씨. 근데 원래 잘 안 믿던 분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 그래서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읽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읽는 게 너무 곤욕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같이 단톡방에서 하다 보니까 읽어야 되니까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런데 밤새도록 그걸 그냥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 다윗이 모든 부분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전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고, 또 내부에서는 자기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 나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보시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와 진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공의와 정의, 인애와 진리가 통치의 기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 영역 속에서 이것을 세워나가도록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1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노래하는데, 그 인자와 정의를 자기의 그 통치의 모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 됩니까? 공의와 정의, 인애와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정의와 공의가 적용되는데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하면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잡족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섞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다윗은 모든 사방의 민족들을 점령을 해서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에게 포함해서 다 그게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차별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할 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저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 어떤 목사님이 그때 잠깐 간증하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뭔가 이게 학생이 참 착해 보이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말을 참 잘 들었고 전도를 잘 받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에게 3시간 동안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시간을 한 것도 참 대단하고 그 친구도 들은 것이 대단한데, 3시간을 전했는데 이쯤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을 것 같고 영접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3시간 동안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을 것 같고 정말 착해서 이렇게 전도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3시간을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지나고 있던
머리는 진짜 파마를 해가지고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문신을 쫙 해가 다니던 그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내가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을 한다.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우리는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15절 이하에서는 그가 나라의 행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루의 아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게 되고 또 야엘룻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관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 관료였습니다. 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강화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을 나라 안팎의 서신 연락과 행정을 담당하고 문서를 관리하는 서기관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민족들을 관할하는 지방관리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편견 없이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공의와 정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지만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가 정말 그 왕자로서 대접하면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사랑을 그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나단과의 언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에. 그래서 보시면 다윗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후에 생각난 것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과 그의 집안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요청대로 할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과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여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종 시바의 말을 따라서 그 마길의 집에 있는 절름발이가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궐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위로하고 자신의 친구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사랑은 하나님의 그 요나단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은 언약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이익이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고 정말 생각하면 정말 좋아할 이유가 없고 막 때로는 더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럴 때이지만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 사랑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약속을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나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들은 말씀에 또한 언약에 근거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